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쌀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이 보입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쌀독 안을 들여다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당신의 손을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진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살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절반만 맞는 진실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도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벌어들이는 돈은 모래 위에 쌓은 탑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집안, 바로 그 쌀독에 있습니다. 쌀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양식이 머무는 곳이다. 양식이 편안히 머무는 집에는 재물이 따라온다. 쌀독은 가문의 양식이 깃드는 자리이며 조상님의 보살핌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방치해 왔습니다. 쌀이 바닥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고 아무 정성 없이 마트에서 사온 쌀을 무심코 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쌀독 안의 기운은 조금씩 새어나갔습니다. 독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왜 돈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지 혼자 속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취직이 안 돼요. 혹은 사업이 기울어 눈물을 삼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기운의 막힘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가난은 팔자가 아닙니다. 가난은 흐름이 막힌 결과입니다. 그리고 막힌 흐름은 반드시 뚫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한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됩니다. 그 한 장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쌀독 가장 깊은 곳에 세워 넣는 순간부터 당신 집안의 기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서 조상님께 짧은 감사의 마음을 올리십시오. 그 100일이 지났을 때 텅 비었던 통장에 돈이 쌓이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렸던 가슴이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더 쫓을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는 순간 돈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터지고 등이 굽도록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가리켜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디선가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썼고 큰아들 사업이 기울었고 작은 딸은 아파서 병원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사는 걸까?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쌀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쌀독 바닥에는 오래된 쌀 몇 톨이 먼지와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쌀도가는 눅눅하고 어두웠으며 아무런 기운도 머물지 않는 공허한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날이 많으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다 보면 쌀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며칠씩 그냥 놔뒀지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풍수의 이치에서 쌀독은 단순히 양식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쌀독은 가문의 생기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조상님의 보살핌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그 집의 양식 창고, 즉 쌀독입니다. 쌀독이 자주 비면 집안의 생기가 빠져나갑니다.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음기가 들어옵니다. 음기가 쌓이면 돈이 나가고 사람이 아프고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그것이 그녀의 집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통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다. 고통은 우리가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것들이 보내는 신호다. 그녀의 고통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방치된 쌀독이, 방치된 기운이 보내온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10,000원짜리 새 지폐 한 장을 구해오라고,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서 딱 한마디만 속으로 말하라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로부터 6달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작은 아들의 취업이 되었고 남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으며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땅이 뜻밖의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 울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쌀독의 힘입니다. 이것이 정성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진리의 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쌀독입니까? 왜 지갑도 아니고 금고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쌀독입니까?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이 질문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긴 침묵 속에서 그 답이 왔습니다. 쌀독은 단순한 저장 용기가 아닙니다. 쌀독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의 몸을 살리듯 쌀독은 집 전체의 기운을 살리는 근원입니다. 동양의 풍수 철학에서 쌀은 오행 중 토투에 속합니다. 호는 만물을 품고 기르는 기운입니다. 흙이 씨앗을 품어 싹을 키우듯 쌀독 안의 기운은 그 집에 사는 가족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자손의 앞날을 품어 키웁니다. 오행의 이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토는 금지를 낳습니다. 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즉 토의 기운이 왕성하면 금의 기운도 함께 강해집니다. 집안의 토 기운이 가장 강하게 응축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양식이 머무는 자리, 쌀독입니다. 쌀독의 기운이 충만하면 집안의 재물 기운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쌀독이 비어있거나 방치되면 토의 기운이 무너지고 토가 무너지면 금도 따라 무너집니다. 돈이 나가고 재물이 흩어지고 아무리 벌어도 쌓이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동양 철학이 검증해온 기운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밖에서 찾는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사업, 더 유리한 투자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진정한 재물의 뿌리는 집 안에 있다. 집 안의 기운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긁어 모아도 결국 새어나간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피며 목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집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바로 선집이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쌀도간의 기운은 왜 조상님과 연결됩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죗쌀이 나오면 가장 먼저 조상님께 올렸습니다. 제사상에 흰 쌀밥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양식이 당신들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상님은 그 감사를 받고 후손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쌀독은 바로 그 연결의 통로였습니다. 쌀독이 충만하고 정성스럽게 관리될 때 조상님은 그 집이 살아있음을 느끼시고 보살핌을 내려주십니다. 반대로 쌀독이 비고 방치될 때 조상님은 그 집의 기운이 꺼져가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보살핌에 손길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음기가 채웁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조상의 음덕이 두텁다는 뜻이다. 그 음덕은 정성으로 쌓이고 감사로 자란다. 쌀독에 10,000원을 넣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 씨앗이 100일 동안 매일의 감사기도로 물을 받고 천지의 기운으로 자라나 마침내 재물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쌀독이 살아야 통장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스스로를 원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쌀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상님의 보살핌이 어떤 통로로 내려오는지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아는 순간부터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단순한 것을 믿지 못할 뿐이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끝까지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바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10,000원짜리 새 지폐 한 장입니다. 반드시 새 지폐여야 합니다. 구겨지거나 낡은 지폐, 손때가 많이 탄 지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온갖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쌀독에 심으려는 것은 새로운 기운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깨끗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새 지폐로 바꿔오십시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성의 시작입니다. 정성은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그 지폐를 흰 종이나 한지로 정성껏 감싸십시오. 흰색은 청결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한지는 우리 선조들이 중요한 문서와 기도문을 적을 때 사용하던 종이입니다. 한지로 감싸는 것은 이 지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의 예물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종이로 감쌀 때는 반듯하고 깔끔하게 접으십시오. 구겨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게 마치 소중한 편지를 봉투에 넣듯이 정성스럽게 감싸십시오. 세 번째로 쌀독의 가장 깊은 곳 정중앙에 그 지폐를 세워서 넣으십시오. 눕혀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워서 똑바로 서 있도록 넣으십시오.
풍수의 이치에서 곧게 선 것은 생기가 위로 뻗어나가는 형상입니다. 지폐가 쌀독 안에서 곧게 서 있을 때 그 기운은 위로 올라가 집 안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넣은 뒤에는 그 위에 쌀을 충분히 부어 지폐가 완전히 쌀 속에 묻히도록 하십시오. 지폐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운을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의 씨앗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부터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십시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딱 3번만 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집에 복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1000번의 빈말보다 강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의 깊이가 하늘에 닿는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0일입니까? 이것을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일은 천지의 기운이 한 번의 순환을 완성하는 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생명이 이 세상의 기운과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데 100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쌀독 안에 심은 정성의 씨앗이 조상님의 기운과 만나 재물의 기운으로 응축되는데도 100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쌀독 앞에 서서 감사의 마음을 올릴 때마다 그 마음은 기운이 되어 쌀독 속에 쌓입니다. 하루하루 그 기운이 두터워지고 100일이 되는 날, 그 기운은 마침내 조상님께 닿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은 응답하십니다. 100일 동안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매일 쌀독을 확인하십시오. 쌀이 줄어들면 반드시 채워 넣으십시오. 쌀독이 넉넉하게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풍요의 기운을 집안에 붙잡아 두는 행위입니다. 쌀독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양식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집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주는 그 선언을 듣고 그 선언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녁 은행에 가십시오. 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꿔오십시오. 흰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쌀독 앞에 서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 가문의 100년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들어두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돌보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니, 싹이 트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 법도를 모르고 행하는 정성은 때로 역효과를 낳는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금기는 이 100일 의식에서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첫 번째 금기입니다. 100일 동안 절대로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쌀독이 완전히 비는 순간 그 안에서 자라고 있던 기운의 흐름이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피운 불씨가 물 한 방울에 꺼지듯이 쌀독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100일간 쌓아온 정성이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운이 끊어진 빈 쌀독에는 음기가 빠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음기가 들어온 쌀독은 재물을 끌어오는 그릇이 아니라 재물을 밀어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100일 동안에는 쌀이 줄어드는 것을 매일 살피시고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전에 반드시 채워 넣으십시오. 쌀독을 채우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 번거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당신의 정성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내립니다. 두 번째 금기입니다. 100일이 끝나기 전에 쌀독 안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절대로 꺼내 쓰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지갑이 비었을 때 잠깐 쌀독 안의 지폐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번만 꺼내 쓰고 나중에 다시 넣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 10,000원은 이미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올린 정성의 매개체입니다. 그것을 꺼내 쓰는 순간 조상님과의 약속이 깨집니다. 기운의 통로가 닫힙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리 다시 지폐를 넣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00일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쌀독 안의 지폐만큼은 100일이 지날 때까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지폐는 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세 번째, 금기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쌀독 앞에 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금기입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쌀독을 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쌀독 앞에 서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마음,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냐며 비웃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지 마십시오. 기우는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의심의 마음은 그 자체로 강한 응기입니다. 그 응기가 쌀독 안에 스미면 쌀독은 복의 그릇이 아니라 독의 그릇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그릇도 더러워진다. 그릇을 탓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닦아라. 만약 매우 힘든 날, 마음이 어지럽고 화가 가득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쌀독 앞에 서기 전에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감사의 마음 한 조각만 가지고 쌀독 앞에 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3가지 금기를 지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00일입니다. 겨우 100일입니다. 수십 년간 고생하며 살아온 당신이 100일 동안 쌀독을 채우고 지폐를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을 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당신은 이미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이 100일은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모든 고생에 대한 보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복은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쌀독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쌀독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치를 가장 명확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당신이 머무는 공간과 당신이 품는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늘이 운명을 정하지 않는다면 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별 노력 없이도 잘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안고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태어나는 환경은 하늘이 정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고, 더 유리한 기회를 찾고,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찾아 바깥을 헤맸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매일 잠들고 깨어나는 집안의 기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쌀독은 비어갔고, 부엌은 어두워졌고, 현관에는 오래된 신발들이 뒤엉켜 쌓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어수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수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운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집 안의 기운이 무너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도 무너집니다. 사람의 기운이 무너지면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이 어긋나고, 벌어들이는 돈마다 사라집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운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천지불인 이만물 위추고 텐디불은 이만무 웨이거. 하늘과 땅은 인정이 없어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이 말씀은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늘은 특정한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즉 자신의 공간과 마음을 정돈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막힌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열린 곳, 깨끗한 곳, 정성이 깃든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통로를 열어 하늘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쌀독에 10,000원을 넣는 행위는 바로 그 통로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많은 가정을 살펴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늘 풍요로운 기운이 감도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엌이 깨끗했습니다. 쌀독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어른, 대부분 어머니나 할머니가 매일 아침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불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그 집에는 돈이 모였습니다.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크게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정성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부유해 보이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무겁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은 어김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기울거나 가족 사이에 큰 불화가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병환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의 기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라 이제는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수천 년의 진리가 압축된 말입니다. 하늘은 정성에 응답합니다. 조상님은 감사에 응답하십니다. 쌀독은 당신의 정성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장은 그 모든 응답이 쌓인 결과로 채워집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매일 아침 쌀독 앞에 서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 쌀독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운명에 대해, 그리고 조상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가 당신을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이 바로 조상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은 집 안의 기운이 막힌 결과입니다. 쌀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가문의 복이 머무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만원짜리 새 지폐 한 장을 흰 종이에 감싸 쌀독 깊은 곳에 세워놓고 100일 동안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쌀독을 절대 바닥나게 하지 마시고 지폐를 꺼내 쓰지 마시고 부정한 마음으로 쌀독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 100일이 지났을 때 당신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바쳐 가르치신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십시오. 단 과거형으로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의 빚을 모두 갚았다. 우리 아이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선언을 듣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은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이 댓글창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모르는 분의 소원에 공감을 보내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바로 공덕을 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내 복의 씨앗이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선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인연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기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어려운 가정,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고난 속에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나 혼자 복을 받는 것보다 함께 복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나눔은 곱하기입니다. 혼자 가면 하나지만 함께 가면 열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던 날들이 끝나고 아침마다 감사함으로 눈을 뜨는 날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가족이 있다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그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게 걸어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 저녁 쌀독 앞에 서서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당신의 새로운 운명을 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조상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